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구약성경 112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이제 우리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 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 첫 번째 계명, 사실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 이웃과의 관계 계명에서 부모 공경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이제 이것을 좀 보면은 1에서 4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1에서 4계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그 열매가 이웃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 또는 열매를 우리는 그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제 5계명, 다시 말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제 1계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다면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그 다음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부모 공경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 공경이라면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위자를 말하는 것이죠. 부모와 또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든 교우 관계에서도 우리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육체적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우리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를 한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리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또 우리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갑니까? 참 못돼 먹었잖아요. 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정말로 거지가 되어서 오고 있을 때 아버지는 막 쫓아가서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씻기고 또 입히고 먹이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결국 그 부모님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대리의 역할을 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를 결국 누구를 공경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내 생명이 그 땅에서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를 매우 기뻐하시고 또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항상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을 아주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우측길로 가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 80이 돼도 60 먹은 아들한테 아가 이렇게 하잖아요. 끝없이 자녀는 뭐예요? 자녀에게 좋은 말, 인생의 말을 해줘요. 우리 부모님의 말에는 지혜가 섞여 있잖아요. 지식은 부족한지 모르지만 인생의 지혜가, 부모님이 겪은 인생에서 가진 지혜를 자녀들에게 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들어서 손해볼 것은 없죠. 오른쪽으로 가라, 사고 나지 않도록 오른쪽 길로 가라는 거예요. 밤늦게 다니도록, 밤에 다녀서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늘 분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모의 말은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항상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이세요. 부모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분이 항상 부모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할 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효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옛날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제 늙은 어머니께서 계속 식사를 하면서 이 밥을 흘려요.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나무 통을 이제 긁어가지고 어머니 밥그릇을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늘 흘리는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보니까 할머니의 진지를 이렇게 나무 그릇에 드리는 것이 좋은 거구나. 이걸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봤다는 거죠.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들이 나무를 막 긁더랍니다. 이유는 뭐예요? 나무 그릇에 드린 것이 이제 잘하는 이유가 생각해서 어머니도 나중에 이렇게 나무 그릇에 나무를 판 것에 지저분한 것에 음식을 드리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공양하는 대로, 부모님 앞에 공경을 하는 대로 자식은 보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무엇을 봅니까? 행동을 봅니다. 행동. 누구나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그 행동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힘을 다하여 공경하는 삶을 살 때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배워서 효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효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가정에서부터 사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참 어려워요. 들어보면은 이렇게 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들어보면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질병이 있어서 어렵고 또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성격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자녀들은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나 이런 가정에 살기 쉽지 않아. 그러고는 다 던져버리고 가출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어떤 자녀는 부모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을 같이 붙들고는 끝까지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 이 가정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살았던 이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보편적으로 다 삶을 잘 사는 걸 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벌써 가정에서부터 뭘 배웠어요? 인내심을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어른을 섬기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잘 배웠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언제든지 그런 겸손과 또 인내와 또 어른을 섬기는 것이 그의 몸에 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 다 집어던지고 그 가정 싫다고 나간 자녀들 나중에 가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사회에 가든지 그곳에는 어른이 있습니다. 상사가 있고 존경할 대상이 있고 자기가 겸손해야 되고 상하 관계가 있고 사회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마땅히 자기가 인내하고 참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부터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의 인생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책자를 하나 보니까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별세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내용이 있었어요. 이중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인데 아버님이 너무 술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술을 많이 드시는지 아주 술을 먹고 그냥 많이 드시고는 길거리가 내 집이에요. 어디든지 쓰러지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등에다 업고 집으로 오는 것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를 등에 이제 업고 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지 아냐?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응? 내가 술을 먹으면 나처럼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먹는 거란다.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죠.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 지금 술 취한 가운데라도 나에게는 좋은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아, 이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는 그 아버지의 그 중에 말을 자기는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나머지 젊은 시절에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 믿음으로 살아서 아주 훌륭한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이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공경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노아 600년에 홍수가 터져서 온 세상이 멸망할 때 방주를 지어서 그의 8가족이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또 연약한지라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술을 먹고는 포도주를 먹고는 세상에 뻘거벗고 누워 있었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근데 함이 그 모습을, 아버지 모습을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마음으로 막 웃고 비웃고 그리고는 나가서 형제들한테 막 그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들고 뒤로 아버지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냐고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덮어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노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나 이 함과 그 아들 가나안에게는 저주가 쏟아졌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부모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모 공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공경으로 왜 인류의 모든 도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이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마라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예, 그건 7번째예요. 도둑질하지 마라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8번째 계명이죠.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런 걸 먼저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앞에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을 거예요. 맞죠? 부모 공경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인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을 함부로 저지르겠으며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으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되겠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모든 것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철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 질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부모 공경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이것에서 모든 우리 인간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부모 공경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이 무질서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같은 3장 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하긴 부모님한테도 거스렸는데 세상에 무엇이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인 부모를 거스르는 사람이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절제를 못해요. 사나워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는 세대,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세대, 선생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세대, 어른에 대해서 공경이 없는 이 세대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질서가 바로 부모 공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들한테 외치니까 좀 그러네. 그래도 우리도 부모님 여전히 계신 분 계시잖아요. 부모 공경이 이 세상 인류의 질서에 첫 번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 질서에 첫 번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부모와 모든 것에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공경을 매우 강하게 이제 가르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의 독수리 새끼의 그 눈이 쪼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봤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재판관에 넘겨버립니다. 알아서 이 재판해 주라고. 악한 이 자녀가 부모 공경할 줄 모른다. 유대교는 그렇게, 이스라엘은 부모 공경이 철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효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범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도 좀 되게 힘든 점이 많고요. 그 야곱의 인생도 굉장히 좀 힘든 게 성경에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삭의 인생은 별로 힘든 게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 이삭의 인생은 이랬을까?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100% 순종해 버립니다. 자기를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묶임을 당하고 그들했어요. 청년인 이삭이.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효의 본이 되어주십니다. 그의 나이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그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도 부모를 모시고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여 계속 받들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잃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 요한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가상 7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옆에 있는 요한에게 말해요.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니까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랬더니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까지 왔다는 이제 전승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공양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하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고 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더니 이것에서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장로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한번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게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부모님 공경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부모 공경해서 이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공경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기도 했고, 또 아까 말한 이삭도 부모님 아버지 공경해서 그가 이제 많은 그의 평생 복된 삶을 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우리 노년에 계신 부모님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이 있으시죠. 노년에. 두 번째로는 가난하시죠. 일을 할 수 없으니 가난하죠. 세 번째로는 일을 안 하고 늘 계시니 이제 고독해요. 그런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워서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녀들의 사랑과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얼마 갖다 드릴 수 있고 찾아뵐 수는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예전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저 뵈도 고만 안 뵈도 고만 그저 물질 좀 드리고 잠깐 뵈면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다른 어떤 빈고, 병고 또는 고독한 그 인생보다 정말로 힘든 것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가장 큰 마음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뭘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멘. 물론 물질도 드리고 만나 뵈기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거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자녀를 통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은 부모님은 아무리 많은 물질과 많은 것이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아멘. 부모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기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며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면은 현재 가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공경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 사랑하는 도리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에서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효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버이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머리 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